전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살았고.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는 동안에, 남은 생을 살 때에 기뻐하며, 거듭나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기뻐한다. 그건 미친 거입니다. 거듭나고 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집을 이미 불화받았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 집이 얼마나 클지는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 시종도 있습니다. 최고의 명예가 주어질 겁니다. 주님의 보좌에 앉을 겁니다. 왕노릇 할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명예를 얻을 것이고 최고의 지성을 갖추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실 때 그 복이 제게 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주님이 앗아갈 때도 있고 주님이 주실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되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려운 문제가 생기건 아니건 주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내 앞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겁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5장 8절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자, 공의가 박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가난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학대를 당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 같다. 이 세상을 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위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비천한 자리에 앉게 되고 왜 그럴까?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이루어집니다. 과정일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을 믿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오른손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오른손이 위에 있다는 걸 믿고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손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겠죠. 눈물이 흐르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이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걸 압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자, 현숙한 여인이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부지런한 거예요. 잠언 31장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존귀로 옷을 삼고 자기가 신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옷은 드러나는 겁니다. 외적으로도 드러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웃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이 흐를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죠. 수고한 밤이 작정되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는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는 슬퍼하나 나중에는 춤추게 하시는 겁니다. 울 때가 있고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 현숙한 여인은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달았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남긴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쉬는 밤에도 잠자는 때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수록 돈이 된다. 확신 있으면 그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새벽에까지. 그 이로운 줄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어떤 사람 누가 뭐라 그러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주건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쭉 걸어갑니다. 마치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처럼 자기 위치를 딱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할까? 아시죠? 마음속에서 자기의 사업하는 것이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달은 겁니다. 자, 여기 형제님들 일상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선교하러 많이 떠났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할까요? 꿰맬 때가 있는데 왜 그것을 찢어버리면서 그렇게 결정할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그 인생에서 가치가 무엇이길래 그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그걸 찢어버리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예, 그 선택이 그 여정이 이로운 줄을 알기 때문에요. 그렇게 과감히 결정하는 거예요. 밤에도 고생이 있더라도 그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 수고가 남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슨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 내가 한 수고가, 내가 하는 이 인생이, 내가 하는 땀이, 내가 하는 희생이, 내가 하는 결정이, 내가 드린 믿음이, 이 희생의 수고가 이로운 줄을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인생의 눈물 흐르는 곳에도 거기서도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일하는 거예요. 왜?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고 베드로 사도도 정말 인생을 험하게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기뻐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훗날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에서는 즐거워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고생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절제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이 교만한 세상에서 겸손해지는 것도 고난입니다. 화려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이 고난이에요. 육신적으로 다 화려하게 자기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 가운데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고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여기 예수에게 나와. 자, 이 거듭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또 대제사장인 예수님 앞에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 앞에 나오느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제사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소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오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음식을 먹으러 왔다, 누구 인사하러 왔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보배로운 분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분이 내게 가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 거듭나고 나서는 전부 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느덧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이 이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 제 인생의 80%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은 몇 %입니까? 예, 60%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는요. 어느덧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30%의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의 소망을 삼을 만한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그 산돌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어느 정도의 보배로운 분입니까? 베드로는 내 인생의 보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덧 보배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바뀌어갈 수도 있어요. 퇴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보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시험적으로 나도 쾌락을 즐겨보겠다, 시험적으로 이것도 해보겠다, 살다 보면 이것도 해야지, 저 사람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택해야지, 그러면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버려진 산돌처럼 돼버린 겁니다.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총명했던 총명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이미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 이미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섭리대로 사람들을 계속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하시는 일도 옛적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는 일도 옛적에 있었다. 하나님은 동일한 섭리로서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도 동일하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금생에서도 유업이 있을 것이고 내세에도 약속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갈라디아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수고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는 거듭나기 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저도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정말 깡촌에서 자랐습니다. 깡촌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좀 적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요. 온두라스에 가니까 정말 재래식 화장실이 허비한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는데. 근데 그걸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문제가 안 됩니다. 파리가 밥 먹는데 날아다녀도 문제가 안 돼요. 야, 내가 이걸 그런 환경에서 경험한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신발 안 벗고 뛰어다니는 게 멕시코에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나한테 문제가 안 되니까. 돼지가 지나갑니다. 말도 지나갑니다. 소도 지나갑니다. 낙타도 지나가요. 거기 나도 맨발 벗고 같이 지나가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생을 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속에 어려움을 주고 고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경험을 찾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나중에 다 찾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특별하게 가시도 주시고 3번이나 없애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그걸 쓰시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교회들 속에 별의별 환난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위로한 게 바울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모세는 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백성들을 공부하고 세워줄 때 다 썼습니다. 나도 거듭나고 나서 이런저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집에. 근데 왜 그렇게 허락을 할까요? 하나님은 나중에 분명히 찾아내십니다. 이 계획으로 그때 그렇게 주셨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때 그런 걸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직장에 연결이 되었고 이런 데서 고생합니다. 나는 이런 걸 배우겠습니다. 의학을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꿰매는데 그걸 찢어버리는 경험을 자주 있을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허락을 하실까요? 시간 지나 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걸 쓰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한 섭리로 모든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시간 지나 보면 하나님이 그 지난 과정 속에 내 눈물 속에 지나갔던 희생, 어려움들, 그 다음에 경험들, 믿음들, 그걸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